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들을 제목은 주보에 있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윤리.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하면서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역사는 절대 왜곡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절대 인간의 주관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세계사 이런 역사들은 거기 쓴 사람의 주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고 상당히 거기 이 세상의 역사에는 우리 인간이 거기 뭐 배울 만한 가치성이 없습니다.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순신 장군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난 이순신 장군이 존경스러워. 나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지 해서 역사관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처럼 산다고 해보십시다. 천국 갈까?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자기 주관적이야. 그리고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왜곡이 되지 않고 진실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의 주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성경에 뭐가 있느냐? 성경의 역사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아브라함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의 벗이디더라. 이야, 모세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사환으로 인정받는구나. 이야, 역사를 보니까 참 사도 바울처럼 살면 엄청난 고난,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찬란한 영광이 어마어마하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관이 설정이 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가치관이 설정이 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관이 설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지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아니할지라도 절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참 노력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해서 알면 여기 삶의 지혜도 있고 생명의 근원도 있고 여기에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 없는 해결의 열쇠가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마귀 역사가 상당히 지금 변질시켜놨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A라는 목사님의 설교, B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요.
A 교단의 설교, B 교단의 설교가 달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신앙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성경을 마귀 역사가 변질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이게 내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관이 되고, 이것이 내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서 나를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상담해서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 해결의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말씀으로 인정하면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도 쪼개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골수도 쪼개고, 폐부도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인터넷 들어가 보셔요.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 딱 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쭉 지식의 이론으로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지식의 이론이 다 어떤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또 요즘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들 관점에서 올려. 이단들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지만, 그런데 우리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고 변질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가는 이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셔요. 저는 이여전도에 오늘 몇 시까지 연습했어요? 이여전도에 성경숙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좀 대답 좀 해봐요. 날 약 올리는겨? 찾아봐라요? 어? 오늘 몇 시까지 연습하셨어요? 3시까지.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이 송우영신 예배 때 이여전도 성탄절 날 또 다시 한 번만 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송우영신 예배 때 시키는데 전 그 생각했어요. 이놈은 구정 때 한 번 더 시켜? 그러면 또 토요일 날, 또 평일 날, 또 주일 날 또 연습할 거 아니요? 또 구정 때 딱 끝나면 이것도 4월에 한 번 또 시켜? 부활절 때? 그럴까요? 응?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거 중요해요. 막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겨냥하지. 찬양하는 목적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부르죠. 첫째,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건 용서해 달라는 소리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소리야. 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안에서 넘쳐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 이건 찬양한다는 소리야.
하나님이라는 한 마디를 불러도 벌써 하나님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부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부를 것인가, 이걸 성경을 알아야 부를 수 있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 종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재미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꼭 이루어가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알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어.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에 전부 모이게 해서 뭘 낭독하라고?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주 유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7년에 한 번씩 절기 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이들이 배웠으면 절대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아마 이스라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깨졌느냐? 윤리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윤리가 깨지니까 누구만 고생하냐? 하나님은 마음으로 고생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았대. 아내로 삼았대. 누가 길바닥에 핏땡이 낳자마자 핏땡이 집어 던져 내버린 거 하나님께서 잘 이제 거두어서 닦이고 키우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잘 처녀로 성장시켰더니 하나님이 성장시키니 처녀 데리고 잘 결혼해서 살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이방신에게 눈을 돌렸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것들이 이방신에게 눈을 돌려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거야. 이방신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모세 이후부터 계속 가슴이 찢어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1400년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뭐가 형성이 안 됐어?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윤리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고생한다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뭄 극심하게 할 것이라고. 아이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흉측한 일이 벌어날 것이라. 우상 숭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었다면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큰 죄구나 하고 하나님과 윤리를 지켜나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아무나 듣고 내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알 때 설교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래서 보십시다. 은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들어야 은혜가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호와 알기를 힘써서 아는, 공부하는, 이 공부라는 말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을 관계 형성할 수 있어? 하나님과 윤리의 관계 형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청년부 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이런 그런 내용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핏 보면 야 우리나라는 예의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른을 알아보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예의가 있다 해서 동방예의지국으로 지칭된 게 아니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지칭된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붙여준 겁니다. 왜냐? 옛날에 이제 옛날에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쪽 진나라 이런 청나라 이런. 왜냐? 옛날에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에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자를 책봉할 때도 항상 먼저 그들에게, 청나라에게 가서 우리 세자 책봉합니다 하고 그들이 허락을 해줘야 세자를 책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중국의 예의를 갖췄어. 왜? 안 하면 나라가 이제 전쟁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붙여진 것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 자 보세요. 당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든 중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때 당시 그들의 윤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면 그렇거든.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윤리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과 북이 갈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렸죠. 남과 북이 갈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윤리가 깨지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당파가 생겨, 찢어져 갈라져, 시기 질투해, 네 편 내 편이 생겨. 하나님과의 윤리가 깨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윤리만 잘 형성이 되어 보십시오. 분쟁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가 되고, 불만불평하던 사람들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서 뭘 지켜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윤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윤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말씀을 몰라 보십시오. 말씀을 몰라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율법이 폐해졌다고,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주일날 일해도 되고 물건 사고 팔아도 된다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마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윤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속지 말기를 바라고,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냐, 주일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냐.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창조하셨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 다 같이 이 날을 언제?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째 날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주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거룩한 날은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중에 거룩한 날은 딱 하루밖에 없다니까. 월요일 날 사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날 토요일을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날인 토요일을 일곱 번째 날 안식일처럼 지킨 거예요. 안식일처럼.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처럼 지켰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사실상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림자를 밟았을 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 번째 날 아담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날 소유할 수가 없었어. 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만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했으니 한 사람도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이 말. 그런데 그런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어. 일곱 번째 날 거룩한 날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주셔서 거룩한 날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에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윤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윤리 속에서 나는 예배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막 기뻐 뛰며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 해결해 주고 해결해 줄 때 질병도 가난도 악한 원수의 모든 문제도 떠나가는 경험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윤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윤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윤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정한 예물을 들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거래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라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 드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고는 있어도 아직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 오늘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순종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피해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대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가면서 대처해 나가야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윤리가 절대 깨지지 맙시다. 하나님과 윤리가 절대 깨지지 말아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거 하나 붙잡고 싹 다 폐해버렸어.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거 하나 붙잡고 싹 다 폐해버렸다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이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자 안식일의 법을 폐했다는 말. 지영아 어떤 안식일의 구약성 자 성경의 안식일의 종류가 세 종류라고 그랬지? 얘기해봐. 안식일의 종류 세 종류라고 그래. 세 가지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나 대신 때려주세요. 에? 뭘로 때리냐면 이걸로 낮밤으로. 명진아 안식일의 종류 세 가지 좀 얘기해봐라. 명진아
영치금 늦어서 고마워. 모르겠어. 수민아, 응? 창조의 안식일. 첫째, 창조의 안식일. 다른 사람 시키려고 했더니 네가 대답을 했냐. 주희야, 두 번째 무슨 안식일이요? 주간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이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주간의 안식일은 신명기 5장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절기의 안식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것은 주간의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이 날에 쉬셨음이니라. 이 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창조하신 안식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존재 절대 폐해지지 않아. 오히려 이 창조의 안식일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와서, 창조의 안식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일에는 니들이 세상 법으로 살지 마, 하늘의 법으로 살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물건 사고 파는 버르장머리 가지고 창조의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지 말고, 너희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하던 버르장머리 가지고 창조의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육간에 뭘 누리래? 참된 안식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첫째 보십시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나님과 윤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나님과 윤리가 형성이 된다 이 말. 근데 믿노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신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육신 자신이 우상이야. 육신 자신이 다른 신이야. 다른 신. 어떤 사람은 돈이 다른 신이야. 돈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다른 신이야. 다른 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다른 신이야.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만약에, 자, 보십시다. 만약에 나보고 너 무릎 꿇어. 기라는 말은 토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낮은 포부가 하듯이 기라는 거예요. 너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 그러면 예배 드리게 해줄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지영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길 거야? 다리 밑으로 지나갈 거야? 나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응?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침 뱉어놓고 핥아먹으란 애들. 여기는 다들 아주 다 범생이들만 사는 부산은 다 범생이들만 살아서 모르는구나. 어떻게 너 할 수 있어? 응? 너 하는 게 유익이야, 안 하는 게 유익이야? 하는 게 유익이야?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형진아, 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소? 못할 것 같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지 예배보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자,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이건 죄가 아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죄는 아니죠. 이건 다른 사람 다리 밑으로, 자,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근데 죄가 아니요.
이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또 마귀 역사 같다 이 소리 듣고 또 겨가라는 소리, 겨가라고 하는 거 아니요? 자 보셔요. 저는 만약에 그런 현장에 딱 닥치면 나는 겨가야 되겠다. 왜?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신이 목사야?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그럼 예배 드리게 해줄 테니까 다리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성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자존심 상해서 못할 걸. 나도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이 와중에 조는 이유가 뭘까?